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윌로우 크릭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길을 가다가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된 꽃차를 보았습니다. 그것이 길 옆에 세워져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엔진이 죽어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한 가지 생각이 들었답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는 수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또 성도들이 많은 복을 받아서 아름답게 치장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엔진이 고장나서 움직이지 못한다. 그래서 유명무실한 교회, 무기력한 교인이 되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요즘은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교회가 정말 맥없이 멈추어져 있습니다. 성도들도 이런 상황에서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무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뭔가 멈추었었다는 것은 엔진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교회를 또 성도들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힘이 어디에서 나올까? 교회의 엔진과 에너지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라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교회로 모이지 못하고 어렵게 무기력하게 있었던 것은 사실은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많은 박해로 인해서 그들은 함께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공산권 가운데 있었던 그 성도들을 보면 그들도 참으로 모이지 못하고 힘들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는 에너지가 있었어요. 움직이는 힘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들의 엔진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그들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4주 후면 이제 부활절이 됩니다. 4월 첫째 주가 부활주일이죠. 앞으로 4주 동안은 교회의 엔진인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십자가에 대한 것은 너무나 많이 들었죠. 잘 알죠.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예수님의 삶에서 십자가는 어떤 의미일까? 그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의 십자가가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것일까? 이 관점을 달리하면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부활주일까지 4번에 걸쳐서 십자가의 길이라는 큰 주제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3절 말씀을 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가십니다. 근데 갈릴리로부터 요단강까지는 한 70마일 정도가 됩니다. 먼 거리, 그 요단강 배단이죠. 그 먼 거리를 예수님이 가셨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려고 했을 때 세례 요한이 만류하죠. 제가 세례를 받아야죠. 어떻게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14절을 보면 요한이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이 말려라는 단어가 신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예요, 여기서. 그리고 이것은 미완료 시제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요한이 말렸는데 계속 말렸다는 말이에요. 그 요한이 한 번 그냥 인사말로 그런 게 아니고 저는 못합니다. 안 돼요. 계속적으로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라고 그러죠.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것은 그냥 세례 받을까 말까가 아니라 정말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먼 길을 가셨고 세례 요한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이르러라는 이 단어가 원래는 과거형으로 써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요단강에 이르렀다. 그런데 마태는 이 단어를 현재형으로 쓰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뭔가가 마태가 이 예수님의 세례 사건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은 문법을 파괴하면서까지 강조하고 싶었던 그런 의도가 있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이런 배경들을 보면요, 이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 심상치 않은 그런 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는 것은 과연 어떤 일일까? 15절이 설명을 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자, 여기서 보세요. 세례받는 것은, 예수님이 세례받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 의가 뭡니까? 의. 이 의라는 단어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 단어를 이렇게 보면 돼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옳다고 인정하는 것, 이런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의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다라고 해석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의를 말할 때에 그 굉장히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서 행하는 것 다 의로운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가끔 하나님의 의와 세상의 의를 혼돈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뭐 착하게 바르게 도덕적으로 잘 살면 의롭다라고 말하죠. 이제 그걸 가지고 신앙적으로도 적용하는데 사실은 조금 달라요. 하나님의 의는 세상의 의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수술을 받고 나면 이제 가스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가스가 안 나오다가 가스가 나왔어요. 그러면 의사도 그렇고 다들 축하한다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일반적인 자리에서 가스를 발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신뢰가 되어지죠.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서와 세상의 편에서의 의는 기준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법정 기준과 하나님의 법정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무효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바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의 세례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고 먼 길을 가셨고 요한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세례는 도대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당시 요한의 세례는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그게 일반적인 세례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을 때에 그 회개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강조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죄가 있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요한과 야고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말하죠. 예수님이 이제 잘 되고 나면 저희들 높은 자리에 주십시오.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기서 예수님의 잔과 예수님의 세례는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라고 했을 때에 일반 사람들이 받는 세례와 예수님이 받는 세례가 조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를 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더라. 예수님의 세례 사건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그 대속제물이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대속제물이 되심을 결단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서 첫 아담의 범죄로 죽었던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결단이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는 무엇인가 하니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지심, 그것이 세례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와 요한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베푸는 세례가 다른 것을 우리가 좀 먼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16절을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는 하늘이 갈라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갈라진다는 말이 찢어졌다라는 거거든요. 이 찢어졌다라는 단어가 어디에 또 나오는 거 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어떻게 됩니까? 찢어졌다라고 했는 그 단어를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다는 그 단어하고 똑같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린 것은 그냥 물리적으로 하늘이 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막혔던 그 담이 허물어지고 이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지성소의 문이 열려졌다라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늘이 열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는 것을 보시더니, 자,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합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게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 간단해 보이지만요, 따지고 들면 너무나 궁금한 게 많아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린다는 이 내용을 구약에서 이 세 가지 용례를 가지고 말한 분이 있습니다. 프랜스 감독이라는 분이 이것이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를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라는 것이 성령이 임하는 것과 똑같은 용례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무슨 말인 거 아니? 성령이 운행하시고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창조 때에 임하신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창세기 8장 11절에 보면 이제 노아가 그 홍수 가운데서 비둘기를 보내잖아요. 두 번째 비둘기를 보냈을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는데 그의 입에는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물이 말랐다는 것은, 물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구원의 소식이죠. 노아 방주 이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심판 이후에 새로운 창조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자, 이 용례가 지금 무엇을 말하는지를 한번 하나의 포커스로 가고 있는데 잘 보세요. 세 번째는 신명기 32장 11절에 나오는 용례인데,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이 너풀거린다는 단어가 이 똑같은 운행하는, 임하는 그 단어를 써요.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자, 이 신명기 32장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시작에 대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린다는 그 사건이 구약의 용례를 통해서 봤을 때에 이것은 구원과 새 창조의 시작을 보여주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형, 하나님께서 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그 장면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니 새 창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사건이 무엇을 이야기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세례의 모습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창조에 대한 이야기라. 그러면 어떻게 창조가 만들어집니까? 새 창조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오늘은 제가 성경 구절을 좀 많이 사용할게요. 어떻게 새 창조가 시작되어집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어떻게 새 창조가 시작됩니까? 거듭나면서. 니고데모가 그러죠. 그러면 내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게 새로운 창조, 거듭남, 다시 태어남에 대한 것이 새 창조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2장 1절에서 그는 이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살리셨도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너희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임하심은 지금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사건을 통한 하나의 선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성령이 자신에게 임하심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냥 자신이 혼자서 그냥 일한다고 하면 되는데 굳이 성령님을 끄집어 들여서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메시아 예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렇게 시작하죠.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 이사야의 예언을 예수님이 그대로 반복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그 제자들이,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혔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저 예수가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너희가 가서 한번 물어봐. 가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요 말씀을 해요.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요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도 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굳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는 말을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그렇게 말하면 되는데 왜 성령이 내게 임했다고 이야기합니까? 그게 지금 세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메시아의 하나의 그 모습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지금 예수님을 증거할 때도 성령님에 대한 것들을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왜 예수님이 굳이, 사도들도 굳이 성령님을 끌어들여서 예수님을 뭔가 증명하려고 하느냐? 그것이 메시아의 예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장 8절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지금 보세요. 제가 지금 어떻게 연결하고 있습니까? 구약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제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그 줄기가 하나로 쫙 연결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 종합 세트로 보여주는 게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세례 사건은 예수님 사역의 출발과 마지막이 십자가와 연결되어져 있고, 그것이 성령님과 함께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모든 사역이 이루어지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세례 사건은 예수님 사역의 출발점입니다. 그 출발점부터 무엇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대한 것이 이미 염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늘이 열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또 소리가 납니다. 어떤 소리입니까? 17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두 가지 내용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첫 번째,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게 뭐냐? 이 원문은 수동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대로 번역을 하면요, 내 아들, 나의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예수가 누구냐? 내 아들, 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겁니다. 이것은 시편 2편의 인용으로서 왕의 정통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편 2편을 읽어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까불면 함부로 날려버릴 수 있는 강력한 왕이라고 이야기하죠. 2절에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4절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9절에 보면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 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세례받는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의 첫 번째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은 이는 왕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뻐하는 자를 조금 더 쉽게 번역을 하면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메시아 예수를 자랑스러워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강력한 왕이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메시아냐? 왕으로 오셨는데, 메시아로 오셨는데 어떤 메시아냐? 그는 고난받는 메시아, 낮아진 메시아라는 이야기. 그것이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이게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42장의 인용입니다. 그 이사야 40장부터 41장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 거 아니?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42장부터 53장까지 그러면 누가 회복시키느냐, 어떻게 회복시키느냐의 내용이 지금 고난받는 종이라는 그 노래를 가지고 42장부터 53장까지 잘 아는 내용이죠. 이스라엘의 포로 회복은 몸의 회복만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회복이고 죄에서부터의 회복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메시아를 통한 회복인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 단순하게 그냥 포로에서부터 풀려나는 것, 자유 얻는 것 정도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몸만의 자유함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죄성과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고 회복해 됨을 말씀하는데, 그것을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데, 그분은 군림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낮아지고
섬기는 겸손한 왕으로 그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53장은 우리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신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왕이신 메시아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찔리시고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상함받으신 그 메시아. 그로 인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멸시를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지고 그들을 대신해서 징계받고 그들을 대신해서 채찍에 맞음으로 인해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고 그들에게 평화를 주시는 그 왕, 그 메시아. 그게 지금 세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늘에서부터 내린 그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기쁜 음성이었을까요? 그 내용을 아는 그 하나님이 슬픈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에요. 세례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예수님의 모습은 겸손한 왕이요 순종하는 왕입니다. 겸손과 순종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 이런 예수님을 빌립보서 2장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예수님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이니 그런 말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게 지금 예수님의 세례 사건에 대한 바울의 해석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걸었던 십자가의 길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나가는 삶을 알지만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손해볼 것 같은 그 느낌이 있어요. 자존심이 상해요.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한다면 정말 그 감당할 수 있나요? 그런데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그래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간단하게 말하면요, 겸손과 순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길을 걸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손해보고 그렇게 자존심 상하게 있었는데 누가 높여줍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아까 했던 그 뒤후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높은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하셨으니. 사실은 우리의 높아짐은 내가 높아서 절대 높아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그걸 착각해요. 내가 높이 올라가면 높아진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높이 올라간 사람들 다 끄집어 내려요. 그거 우리 주변에서 다 보는 거잖아요. 요즘 매스컴에 나온 거 다 그거잖아요. 너무 유명해지면 그거 다 끌어내려고 사람들이. 그건 못 빠져요.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누가 올려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올려주셔야 돼요.
그걸 몰라요. 내 자존심 내가 지켜서 됩니까? 아니요. 올라가려고 그러면 자존심을 팍팍 긁어내려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셔야지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길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마치 자동문의 원리와 같습니다. 멀리서 보면요, 문이 안 열려요. 열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언제 가능합니까? 순종하고 그 앞에 나가면 문이 열리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택하신 방법은 뭡니까? 초라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이런 방법은 사탄도 몰랐어요. 십자가의 방법으로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이건 참 놀라운 반전입니다. 놀라운 반전이에요.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구원자인지 알지 못합니까? 영물인 사탄도 몰랐으니까 사람들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친히 오셨어요. 그의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고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대적하며 돌을 던지는, 결국은 달아 죽이는 그러한 일들. 그 다음에 위대한 구절이 나옵니다. 1장 12절이죠. 1장 12절을 제일 앞에는요, 그러나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그가 새 창조의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전체가, 영광 전부가 이 세례 사건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깊이 들어가 보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원래 계획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즉흥적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진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죠. 예수님 스스로 그러한 말씀들을 하시죠. 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까지 그러한 이야기들을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그 메시아가 나를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 교회를 일으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 사건, 예수님의 결단이에요. 어떤 결단입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는 결단. 그 결단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그 결단 가운데 새 창조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다시 새롭게 하는, 그것이 나의 엔진이 되어지고 에너지가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